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되는데 더 안 되고 더 안 되고 하는 것마다 안 되고 그리고 그냥 홀로 외롭게 고독하게 처절하게 이제는 아무 소망도 없는 절망 가운데에 절대 절망 가운데에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생각지도 않았던 큰 손해를 봅니다. 명예의 손해도 보고 물질의 손해도 보고 큰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사사시대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 룻기입니다. 여기에 나옴이라고 하는 시어머니 한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한 가족이 있었는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고 살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모압 땅에는 먹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아들 둘과 함께 네 식구가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이사를 가서 얼마 지났는데 남편이 죽습니다. 아들 둘이 결혼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여자와 결혼한 게 아니라 이방 모압 땅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흉년이 들어서 다른 나라에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 먹고 살기 힘들어서 다른 나라 가서 일한다는 건 진짜 힘든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근데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손자나 손녀, 자녀가 없습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힘들게 된 그것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여자 혼자 나이든 여자 혼자 살아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내 직업이나 또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나 뭐가 있어도 힘들지만 그런 게 전혀 없이 남의 땅에서 결국은 며느리들이 있지만 그 두 며느리는 외국인입니다. 그렇게 된 사람이 바로 이 시어머니 나옴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자들이 치리하던 때 흉년이 들어서 결국 널리 갔지만 처절하게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별 수 없이 내 고향으로 가자. 내 고향으로. 그래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홀로 오게 되면서 두 모압 이방 여자들에게는 너희들은 아이들도 없고 또 이스라엘 유대 땅은 너희 연고도 아니고 외국이니까 너희들 따라오지 말고 여기서 좋은 남자 만나서 여기서 잘 살아라 라고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옴이라는 사람이 이분이 이 룻기를 통해서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고 며느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을 내가 데려갈 수도 없고 여기서 먹여 살릴 수도 없고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치셨으므로 이제는 나는 이렇게 됐다. 그리고 이 나옴이라는 사람이 돌아옵니다. 고향에 와서 고향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쓰다. 인생이 쓰다. 인생이 바라볼 거 없다. 이제는 나이 많고 그리고 여자이고 홀로 과부로 손자도 없고 아무도 없이 아무도 없이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내가 풍족하여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 이제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 그러나 그만큼 이 나옴이는 처절하게 이제는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바랄 것 없는 그런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미의 며느리 중 한 사람 룻이 이 이방인 룻이 이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전수받게 됩니다. 전도되게 됩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 어머니 저도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내가 어머니를 따르지 않고 돌아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가십시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님이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고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시고 더 내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 이방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에 돌아왔지만 이제 여인들이고 이방 여인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업도 없습니다. 유산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 두 여자가 이제는 가난하게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 룻기에만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업 물을 자라는, 이스라엘의 기업 물을 자를 찾게 됩니다.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없잖아요. 그리고 땅이 있었지만 결국은 다 빚으로 다 없어졌잖아요. 그럴 때 가장 가까운 친족이 여인이 있으면 아내를 삼아서 자녀를 낳아서 그 가문을 잇게 하고, 친족 중에. 그리고 잊어버린 밭이나 논을 사서 그것으로 계속해서 가업을 잇고 기업을 이어가도록 할 책임이 신명기나 레위기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물을 자를 이제 만나고자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룻기에 보면은 가나안에서 남의 밭에서 이삭을 주어서 먹게 되는데 우연히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서 이삭을 줍다가 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은혜를 이 이방 여인 룻이 입게 되는 모습이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보아스 앞에 룻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이방 여인인데 어찌하여 당신이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야곱의 우물가 남편이 5이나 있고 6번째나 있는 여인이 대낮에 아무도 물을 들어오지 않는 우물을 들어갔을 때 랍비인 이스라엘 선생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시오. 당신은 유대인인데 랍비인데 선생님인데 어떻게 나를, 이게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이 사사시대에는 더더욱 이방 사람들과는 절대 가까이 하지 않는, 나는 이방 여인이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돌보시나이까 할 때에 보아스가 귀한 고백을 합니다. 당신이 남편이 죽은 후에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현숙한 여인입니다. 가난한 여인도 아니고, 그리고 결혼했다가 결국은 남편이 죽여서 혼자 된 여인도 아니고, 모압,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모압 사람들은 약간 천대받는 민족의 여인도 아니고, 당신은 현숙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시어머니에게 행한 그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고 온전한 상을 룻에게 주기를 원하노라고 이 보아스가 고백을 하는 귀한 말씀이 이 룻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보아스의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보아스도 이 나오미의 친족인데 첫 번째 친족이 아니라 두 번째 친족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친족을 만나서 그리고 장로들을 10명을 부르고 이제 재판을 하게 되는데, 그 재판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친족에게 기업을 물을 자에게 보아스가 네가 밭을 사야 되고 또 이 여인을 책임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6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장 6절 같이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밭을 사면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 하나 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야 합니다. 그럼 동네 사람 여러분 이렇게 뭐 전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는 것도 문제인데 혼자된 그런 여인, 그것도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고 그 땅을 사서 기업을 이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물질의 손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의 손해가 있습니다. 자존심의 손해가 있습니다. 등등 많은 손해가 있습니다. 나는 이 손해를 보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이 여인에게서 세 가지를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봅니다. 그가 현숙한 여인임을 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가 불쌍한 나오미에게 행한 것. 그 행한 것.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은요.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 땅 위에서 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복을 받고 그리고 천국에서 복을 받는 거에 대한 관심이 너무 강하다 보면 이 땅 위에서 복을 받는 즉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고 나중에는 영적 쾌락주가 되고 영지주의가 되고 나중에는 도망자가 됩니다. 세상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도망하여 마치 베드로가 하나님 주님 우리 변화산에서만 살고 싶습니다. 저 땅 밑에서 치시고 볶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귀신 들리고 죽어가고 저기 말고 여기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여기서만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룻이 행한 일 하나님이 룻이 행한 일에 보답해 주시길 원한다. 보호해 주신다고 상 주시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아멘. 이 땅에서 믿음으로 심은 대로 말씀으로 심은 대로 그대로 열매를 거둡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행한 대로 말씀으로 행한 대로 순종한 대로 복종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런데 때때로 그렇게 하다 보면 손해가 있습니다. 손해가. 모함 여인 룻은 나오미를 선택하고 그리고 이방 모함 여인으로서 다른 나라에 와서 홀로 어머니와 함께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을 택했을 때는 많은 손해가 있습니다. 많은 손해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난하게 다른 나라에 가서 그것도 뭐 부자 남편과 사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할머니와 함께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네. 그걸 선택한 것입니다. 네. 또 하나 이 보아스는요, 나는 손해다. 나는 손해다. 그래서 선택하지 않겠다 했는데 보아스는 그 손해를 선택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사람은요 손해보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물질의 손해보는 거, 그 손해보지 않기를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은 선교해라, 구제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한 달에 3만 원 통닭 한 마리 반 먹지 않으면 여러분 지구 그 어느 편에 아이 하나가 학교를 갑니다. 그 아이 하나가 한 달 동안 먹고 살고 학교를 갑니다. 그 아이 하나가 한 달 동안 먹고 살고 학교 살고 집에서 거주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3만 원 손해를 봐요. 그 아이는 학교를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산만한 손해보기를 죽었다 깨어도 싫어하는 사람 종종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손해보는 걸 싫어합니다. 명예에 손해보는 것, 누가 나한테 칭찬하고, 여러분, 내가 칭찬받은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나를 칭찬하면 우리는 기분이 좋고,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칭찬받을 일이 없습니다. 가서 따집니까? 절대 따지지 않습니다. 100번, 1000번, 10,000번을 칭찬했을 때 따져서 아니라는 걸 밝힙니까? 절대 안 밝힙니다. 그런데 혹 누가 나에게 좀 안 좋은 얘기하면 우린 가서 철저하게 따지죠. 우리는 내 이름에 내 명예에 먹칠당하는 것, 손해보는 걸 싫어합니다. 해를 받는 것을 절대 싫어합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롯은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면서 사랑합니다, 구제합니다, 봉사합니다, 섬겨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손해를 보면서 이방 모압 여인과 결혼합니다. 아이를 낳습니다. 땅을 사야 합니다. 그리고 평생 책임져야 합니다. 이건 다 손해입니다. 결국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를 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들을 낳게 해줍니다. 이 아들을 낳았을 때 나오미가 기뻐하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오벳은요, 이새의 아버지입니다. 이새는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죠.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보아스와 룻은 어마어마한 그 시대의 손해를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섬겼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3대 4대에 복을 주셨는데 그 후손에게 후손 1000대만 대까지 복을 주십니다. 다윗을 허락해 주시는 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빌립보서 3장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이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 이젠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손해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해보지 않게 위해서 발버둥치고 선교나 봉사나 그리고 희생이나 십자가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힘들고 고독하고 외로운 사람들, 굶어 죽는 사람들을 위해서 손해보는 것, 또는 그들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손가락질 당하고 부끄럼 당하는 것, 그 손해를 선택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유대인의 랍비로 살아가고, 그리고 최고의 철학자로 살아가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엄청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나는 이제 그 모든 것을 손해로 해로 여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철학,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의 지식, 많은 책들을 읽어보고 많은 사상과 철학과 동영상과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고 그분들을 존경합니다. 그분들의 힘쓰고 있음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내가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내가 로마의 그 당시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와 같은 지금까지도 세계 최고의 철학과 사상과 그리고 유대인의 가장 높은, 가장 위대한 율법,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로마의 시민권과 내가 가지고 있는 바리새, 제사장과 대제사장 될 수 있는 바리새파,
세상에 가질 수 있는 가장 고상한 지식들을 나는 다 잃어버린다. 그리고 심지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들로부터, 심지어 교회 안의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는 다 똥으로 여긴다. 성경은 조금 더 고상하게 표현하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며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얻고 그 안에서 발견대로 아멘이. 할렐루야. 아멘.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나는 다,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손해를 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구제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만 따라오라. 우리는 어차피 한번 죽습니다. 무엇을 하다가 여러분, 그 죽는 것을 성경은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어젯밤에도 저는 잘 때 지금 내가 하루 종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잘 때이지만 딱 자고 단잠을 꿀잠을 딱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새로운 날이 오는구나. 얼른 자야지.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얼른 상쾌한 마음으로 씻고 맛있는 밥을 먹어야지. 그러고 넣고, 여러분 보통 우리 잠을 자면 5시간, 6시간, 8시간 긴 시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단잠과 꿀잠을 자면요 1초 만에 딱 깨는 것 같아. 그렇지만 몸은 굉장히 회복되고 새로운 날이고, 그와 같이 여러분 천국 가는 건 쉽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죽음이 무섭지 않습니다. 잠과 같습니다. 단잠과 같습니다. 꿀잠과 같습니다. 지금 순간이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할렐루야. 아멘.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라.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는 손해를 본다. 모든 것을 다 세상 가운데 손해보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다. 무서워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려도, 모든 사람이 나를 욕하고 손가락질해도, 내가 가진 모든 물질을 다 잃어버려도, 내가 가진 땅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집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나는 문제가 없다. 왜? 가장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 어제는 스님 3분을 만났는데요, 그분들하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불교 철학의 최고봉은 세상의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는 순간에 그분들이 말하는 득도의 경지에 이르지요. 그래서 여러분 도를 터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것이 마지막 최고봉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게 기초, 그게 아주 첫 출발, 아주 진짜 처음 출발일 뿐입니다.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르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모든 탐욕과 욕심과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그리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십자가 지고 오직 예수만 따라가는, 이것이 예수 믿는 믿음이다. 오늘 룻은 어마어마한 손해를 봅니다. 보아스도 어마어마한 손해를 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로부터의 손해, 때로는 물질의 손해, 또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엄청난 손해를 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럴 때 그 가문에서 다윗이 나오게 됩니다.
나는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었기 때문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때때로 이방인처럼 세상의 것들을 손에 안 보고 싶어서 발버둥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싶고, 다른 사람처럼 땅과 집을 갖고 싶고, 다른 사람들처럼 살고 싶은 그런 탐욕과 욕심과 탐심과, 다른 사람처럼 배우고 싶고 다른 사람처럼 누리고 싶고 이방인들처럼, 그러나 예수 때문에 저는 보아스처럼 루처럼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에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가 최고다. 믿음이 최고다.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시. 그리고 선교하고, 그리고 구제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복종하는 것이 최고이다. 당대의 룻은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았습니다. 보아스도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손해를 감수할 때에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가문이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가장 귀한 나라와 민족과 가문의 복을 받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때때로 큰 손이 아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무서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날마다 예수만 따를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감화감동 충만하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의 모든 곳에 손해를 보지만 나는 예수를 얻었다. 나는 믿음을 얻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 믿음으로 승리한 사도 바울처럼, 보아스처럼, 룻처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으로 살기 원하는, 하나님을 얻기 원하는, 말씀을 얻기 원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얻기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와 자녀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둘사랑교회와 세계 선교사님들과 대한민국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